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인사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놓고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작성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예요.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웠던 교회고 약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이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었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으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자 그때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왜냐?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들은 항구 도시고 그래서 부유한 도시기도 했지만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그래서 우상숭배까지 벌어졌던 그런 타락의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화들이, 그런 세상의 지식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먼저 첫 번째로 발생한 문제가 분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가지 파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음행 문제가 이렇게 여전히 대두가 되었는데 결혼 문제, 그리고 이혼 문제, 그리고 우상 재물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적이고도 개인적인 문제도 발생을 했으며 고린도전서 후반부를 보면 교회 공동체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상실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세상의 지식, 그때 당시에 헬라 지식이 들어오게 됐고 기독교 진리와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당장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문화와 그 지식이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들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흐려지게 되고 세상적인 문화와 지식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애착이 갔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을 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던 그런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아니냐 놓고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호하고 변론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서 알고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전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사도가 맞다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까 두려워서 염려돼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들이 상실해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나는 이제 살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습니다. 라는 고통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값없는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죠.
학교 가는 것도 제한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제한되고 일상생활도 너무나 어렵고 답답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그 순간이 너무나 그립고 그것들이 너무나 정말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이고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지금 처해져 있는 교회가 정말 당면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내가 이 본질,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대적자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인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던져보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그 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더 힘냅시다.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냅시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